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자 아버지 집에 모였사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마음문 활짝 열고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돈되며 말씀에 의해 우리의 삶이 견인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고 요셉은 고향 땅에서 아버지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쑥덕쑥덕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용서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 일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에는 돌변할지 모른다. 우리가 저질렀던 악에 대해서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형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으십시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아, 아버지 야곱이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네 형들이 너한테 악행을 했지만 그래도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라.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해다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아마 자기는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진심을 형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슬피 울었을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엔 아직도 이게 있구나. 뭐 아쉬움, 서운함, 답답함, 여러 가지 묘하게 섞인 감정들이 눈물을 나게 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오해를 사는 일이 너무나 많죠. 서운하기도 하고 진심을 몰라주니 야속하기도 하고 괜히 나만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로를 구하더라도 사람한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는 노상, 서운한 일, 힘든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때는 하늘나라에 들어간 이후입니다. 이 땅에서 서글프고 안타깝고 오해를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힘있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런데요, 요셉의 형들도 어지간히 불안했나 봅니다. 요셉에게 또 찾아와서 말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의 말을 한번 들었지만 "아 형님들 괴념치 마세요. 지난 일 아닙니까?" 뭐 이런 의미의 말을 들었지만 그러고도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형들에게 찾아가서 말한 것이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뭡니까?" "동생 혹시 아직도 화가 안 풀렸거든 화 푸시게. 그리고 우리 좀 살려주소." 어떤가요? 좀 비굴하기도 하고 뭔가 안타깝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잘못을 가려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분하고 치가 떨리고 복수하고 싶지만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원수를 갚겠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가리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나를 고대하며 우리는 사적 복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고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자기가 당한 일이 좋은 결과를 빚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들의 악을 활용하셔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고요.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7년 동안 애굽 땅에 극심한 흉년이 있었지만 요셉의 지혜 때문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나쁜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 큰 선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주 나쁜 것들로부터 아주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며 혹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있더라도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있게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형들을 대하는 장면을 통해 이 땅에서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고초를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여 사사로이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기대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넘어진 자들이 일어설 힘을 얻게 하시고 낭만과 좌절 가운데 헤매이던 자들이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